오늘 말씀은 욥기서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6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길게 말을 하고 났을 때 이제 6장 1절부터 욥이 대답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힘도 없고 기력도 없다. 내가 스스로 뭘 할 능력도 없다라고 그 힘든 상황을 얘기하면서 14절에 낙심한 자가 지금 나처럼 절망에 빠져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찌 됐든지 이 하나님의 관계는 나의 문제지만 너희가 친구라면 그러면 나를 좀 위로해 주고 그래도 동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는 좀 동정해야지. 내가 힘든데 이렇게 계속 나에 대해서 책망하듯이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그 내 형제들은 그러니까 내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 이웃에 대한 정의를 이제 내리는 거죠. 마치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 그들은 개울의 물새같이 지나가느나 이 개울이 비가 왔을 때는 막 흘러 넘쳐도 그러나 곧 말라버리는 그 모습처럼 내가 이렇게 잘 나갔을 때는 뭐 칭찬하고 어떻게 막 이러다가도 또 내가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대로 살았어야지 막 하는 이제 그 모습을 마치 개울처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세한 개울에 대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이 개울물이에요. 개울물에 이제 비교한 거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때로는 이렇게 검어지기도 하고 또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눈이 있어가지고 그게 녹으면은 또 막 이렇게 개울물이 흘러 넘치게 될지라도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따뜻하면 마르게 되고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마르고 또 더워서 막 태양빛이 내리쬐면은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진다. 이게 뭐 강물 같지 않고 이게 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다. 그래서 대상들이 이것이 사막의 상인들. 그래서 사막을 지나간 사람들 이제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개울이 굽이굽이 흘러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물이 끊어지고 마는 그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더 이제 구체적인 또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그 사막으로 오고 가는 아랍인들이 상인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물을 사모하죠. 사막이니까 물을 사모하다가 이 스바의 사람들도 행인들도 사막을 지나가면서 물을 이렇게 찾았지만 거기 와서 그 개울가를 찾아봤더니 개울가에 와봤더니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것은 지금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욥기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개울물이 없어서 기대했던 것이 없으니 실망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러니 멀리서 와준 거 내가 정말 기대하고 너무 고마웠는데 결국은 나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힘든데 오히려 힘을 더 빼버리는구나. 개울물이 마치 마르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좋은 것 같다고 굽이굽이 흐르는 것 같지만 결국 끊어지는 것 같이 상인들도 사막에서 그 목말라서 개울을 찾았더니 그런데 거기도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 기대했던 것이 오히려 실망이구나라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잖아요. 또 세상 다른 것을 기대하죠. 그러면 실망밖에 없어요. 실망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부모, 형제 모두에게 우리의 관계가 조금 흐트러진다. 인간관계가 좀 흐트러진다. 이것은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상관없이 내가 이만한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절망과 실망감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멀리서 와주니 정말 너무 힘이 되고
고맙고 위로가 되고 했는데 이제 점점 왜냐하면 안타까운 거죠. 그 친구가 안타까워서 이 세 친구들도 엘리바스도 얘기를 한 거예요. "너 회개해. 빨리빨리 회개해. 그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또 회복시키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 욥도 알아요. 그런데 이 너무 절망일 때는 그 말이 사실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 "너 빨리 회개해." 하고 자꾸 쑤셔서 죄를 이렇게 들추는 것 같고 또 책망하는 것 같고 그러니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실망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붙잡아야 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실망을 해요. 그리고 내가 세운 기대에 거기에 너가 미치지 않을 때 실망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너 이거밖에 못하냐?' 왜냐하면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새마을 운동을 해서 그냥 마을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시대에 맞춰서 잘 살아보세. 예수님 믿고 잘 살아보세. 그냥 무조건 잘 살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폐허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 세대였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정말 달려가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가는 인생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그 시대는 교회가 온통 그냥 나라 자체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냥 경쟁을 너무너무 주도해서 지금 우리 자녀 세대와 그 밑에 우리 손주들 이 더 밑에 세대들이요. 그냥 잘 살아보자고 줄 서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살 정말 돈이 있어야지 잘 사니까 정말 '돈이 많아야 좋겠다.' 해 갖고서는 그때부터 힘들어진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의 폐허가 없고 그냥 그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이렇게 성공을 이루긴 했어요. 육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공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이것은 은혜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정말 가난한 이웃을 섬기면서 그러고 살았으면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저 나 혼자 잘 먹으려니까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번에 묵상 올라왔을 때 또 거기서 섬겨 주시는 우리 권사님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지 몰랐네요. 65 평이래요. 아 이게 65 평에서 사는구나. 근데 그래 봤자 뭐 힘 뭐 그게 자랑일 수는 없죠. 거기에 아직 예배도 못 드리니 그러니 권사님이 그곳에서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일하러 가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하나님이 그 가정 왜냐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열심히 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그 덕으로 지금 잘 자녀들이 잘 살아요. 살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무 그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돈으로만 하니 거기는 아기가 정말 금쪽에 나올 만큼의 그 상처와 정말 어마어마한 아이를 권사님이 참 사랑으로 그 아이를 돌봐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나중엔 알게 되겠죠. 그 부모님들이 '정말 권사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살았구나.' 지금은 모르더라도 왜냐면은 그 아이의 그 화는 부모에게 화살을 쏘아요. 부모가 사랑 주지 않아서 나는 유사 사랑 그래도 우리 권사님 이모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것을 크면서 알거든요. 부모가 주지 않은 그 사랑. 그래서 또 유사 사랑을 계속 넘어가요. 타요. 남자 친구든 뭐 또 다른 중독이든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그 사랑을 받길 원해요. 근데 그 사랑은 처음에는 부모의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은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빠의 사랑인데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때 완전한 치료와 회복이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음의 권사님 보내서 그곳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보면 마귀께 속으면 때로는 65 평이니 정말 어떨 때는 부럽고 나는 또 뭔가 이거는 마귀한테 100% 속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정말 선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듯이 아니 거기 뭐 하러 가겠어요. 그 영혼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정말 돈도 안 받고 가서 그냥
이곳에서 우리도 지금 아프리카 선교에 선교비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몇 푼 가지고 간신히 먹으면서 이 후원비 받아 가지고 선교비 받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지금 살리러 그곳에 가. 그래서 갈 때는요. 뭐 여기 목사님이 또 뭐 이것저것 챙겨 주라 했더니 이거 가져갈 수 없다고 고추장, 된장, 미역 이런 거 좀 가져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고춧가루.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줬더니 이런 거 말고 생필품 이거 가지고 또 가서 그래도 김치 비스무리하게 또 만들어서 먹고 이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나 담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처럼 우리는 일터가 선교지고 가정이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선교지인 거예요. 그래서 존중이 귀하게 여기면서 가야지 내 자녀라고 내 가족이라고 뭐 내 소유라고 막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대만 이건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정말 내가 기대했더니 실망이다. 오히려 더 날 힘들게 하는구나. 상담할 때도요. 왜 저렇게 힘드냐 우리 상담 공부할 때도 기대를 좀 낮추세요. 그래서 기대를 낮추게 해요. 기대를 낮추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비교하면은 힘들어지고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대사라고요. 대사. 주님이 지금 대사로 왔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요. 정말 막 꽃가마 타고 다니지 않고 정말 낮은 곳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은요.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후진 메시아가 아니야. 능력도 없어 보이고 옷도 후질게 입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메시아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어. 그래서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가난해야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채우는 육의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의 것을 내려놓고 딸마다 지금 욥기는요.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산당 내려놓게 하는 거잖아요. 우상 산당. 그래서 하여튼 2월 달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은 계속 실망하게 되고 사건이 오고 계속 내려놓게 되고 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아마 보낼 거예요. 그래서 좀 예민하게 정말 예민하게 내 모습을 체크하시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시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욥처럼 실제적으로 이 어마한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거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룩을 왜 거룩을 해서 나가요? 성령님 임하셔야 되니까 거룩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지 않는데 거룩해서 뭐 하겠다고 내 자랑이야 그것도 나 이런 사람이야. 오직 내가 겸손해져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인생을 살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거예요. 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처럼 정말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이 고난 가운데 있고 저거 실망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욥이 얘기해요. 내가 뭘 너희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 나 큰 거 요구한 거 없어. 그래서 우리들은 그럼 이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1절부터 보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 내 몰골을 보니까 이렇게 너희도 당할까 봐 지금 무섭냐?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습 보니까 지금 무섭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뭘 좀 달라고 손 내밀까 봐 그러냐? 하면서 22절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랴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너에게 뭘 요구하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물론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정말 믿음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요. 이웃에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려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야곱이 400명을 데리고 형이 죽이려고 왔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돌렸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줘서 서로 화목해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요, 손을 내미는 것도 용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까마귀 보내실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요, 우리를 더 낮추실 때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낮추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만 벗으면 돼, 가면만. 그래서 처음에 죄를 지은 아담이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 가리는 일만 하는 거. 그걸 평생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모습. 너 어디 있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내 있는 모습을 그저 내가 딱 직면하고 나가면 자유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가리려니까 이거 알까봐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관계도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는 것을 멈춰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의인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니까 구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약재료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나의 연약을 놔둘 때 이 상대방이 새롭게 느껴져요. 제가 우리 시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그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형제들을 보기에 아직 뭐 많은 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나는 그때 가서 그래야지 우리 말이 좀 먹히겠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사실 있었는데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뭐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 됐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낮아지고 내 삶을 오픈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한 그것이 신기한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서 빛도 나고 저렇게 다르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 없으면요 그냥 다 슬픔이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우울과 깊은 슬픔 속에 빠지는데 그런데 저 상태면 우리는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것이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때 같고요. 그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자랑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이건요. 마귀한테 속은 거죠 저도. 속았는데 이 십자가 지고 어렵더라도 정말 형님네가 제일 어려운데도 그래도 어머니 제일 어려워요. 시간도 없고 못 없고 뭐 다 없어. 없는 거 투성인데 그래도 그냥 모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감사가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은혜가 있고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이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열어 가셔야 돼요.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겠어요? 이거 그냥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요.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그냥 순종할 거예요.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 이 가리는 거, 이 수치 가리는 거 이것만 이거 하느라고 인생 다 허비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허비해요. 그래갖고 그냥 임대 아파트를 살아도 거기에 막 얼마나 좋은 차들 나가면은요. 나 이런 차 타고 다녀. 집은 초대 안 하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그냥 굴러가면 되는 걸 가지고 거기다가 왜 투자하고 먹고 사는 거 힘들다고 돈 없다고 또 싸우고 이러냐고요. 이거 다 지금 허세인 거고요. 예수님은 전혀 안 그랬어요. 낙이 새끼 타고서 거기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많이 누리는 자들은요. 무슨 메시아가 저 모양이야. 난 이런 메시아는 안 믿어. 무심이 있어. 능이 하나도 없지. 지금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날마다 예배했던 자가 나는 이제 힘이 하나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게 믿음의 현주소잖아요. 그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고 표적,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표적은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하나님이 너 정말 나를 믿느냐? 너 나 온전히 믿지 않아. 지금 심 다 빠졌다 그러잖아요. 난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막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그렇게 했던 자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 이것이 다 가려져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수치도 가리고. 여러분 정말 결핍이 있어서, 너무 결핍이 있어도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정말 너무 잘 살아가지고 정말 공주같이 너무 잘해주잖아요. 사회성도 없고요. 정말 그것도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적당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너무 많이 다 해주잖아요. 온전히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많은 것도 이것도 옳지 않고 또 너무 없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만 벗고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살면 돼. 내가 그냥 편안하게 현실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금 집이든 차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다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아. 나는 나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되는데 이 허망한 것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내 모습 그냥 민낯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그랬을 때 이웃이 아, 참 힘들게 살았구나 하면서 또 물질이 흘러올 수도 있고요. 그 물질이 또 다시 또 그들에게 흘러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척하고 딸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든데도 까마귀는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화과로 딸마다 가려놨으니까. 가려놨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만 하면은요 삶이 굉장히 편해요. 아주 질과 뇌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주님이 제일 자랑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수치스러운 게 이제는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냥 조금 먹든지 이런 건 아무것도 수치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속에다가 이렇게 옷을,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가운만 입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복처럼, 그러면 옷을 보통 때는 아무거나 입어도 되는데 이게 이게 서야 되니까. 근데 가운은 이제 좀 편하게 성도느라고 이렇게 편한 관계로 이 가운 안 입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 옷을 입고 해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제 안에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요번에 성찬이나 이런 특별할 때만 이제 이 가운을 입고 쓰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약간 너무 막 부풀이 일어나고 속에 입는 옷이. 그래 갖고 막 부풀기 사 가지고 이걸로 막 이렇게 예 잘라내면서 입는데도, 아 저번에 신방 갔는데 다들 이쁘게 입었는데 제가 막 너무 부풀이 있는 옷을 혼자 입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해서 '아 이거 좀 그래도 목사님이 너무 추접해 보이지 않나?' 혹여라도 그래서 '내가 부풀이 더 이렇게 잘 제거해야지.' 그런데 우연히 보다가 월요일 날에 보다가 이 속에 입는 옷이요 10,000원에 3 개짜리가 나왔어요. 아주 옛날에다 구닥다리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 깨끗하기만 하면 되니까. 10,000원에 3 개짜리 속에 입는 이런 티 같은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어저께 왔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신방 갈 때 이렇게 너무 부풀리지 않은 옷을 이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게요. 제법 메이커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뭐 10년 된 옷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인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수치가 아니라고요. 이게 뭐가 수치예요? 여러분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데 무엇을 입든지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너무 또 이렇게 추접하면 또 이게 신방 갔는데 약간 이거는 '아유 이건 좀 덕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상대방이 봤을 때. 이거는 내 혼자 생각이죠 저도.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래도 조금 '깨끗하게 입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약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맞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시는지
10,000원에 3개짜리 이 티를 하나님이 보여주셔 가지고 할렐루야 구입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게 수치스러운 거라고요. 악을 행하게 살고 욕심을 부리고 살고 탐심으로 살고 이게 우상 숭배로 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게 그게 창피한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저렴한 옷 입고 저렴한 거 쓰면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것이 자랑이고 하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것들은요 정말 10,000원짜리도 보이고 우리 지역장님도 그래요. 뭐 그러니까 대단해.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할까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유 그걸 부탁하는 건 또 아니겠다 하고서는 하여튼 저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역장님 눈이 왜 눈이다. 야, 좀 특별하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지역장님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자녀를 구질구질하게 살게 안 하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는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을요 막 몇천 원, 뭐 10,000원 이렇게 하여튼 사 입어요. 야 신기하다. 근데 그 딸도 그렇게 아주 이제 검소해 갖고 그러니 돈을 흩게 쓰지 않은 거예요. 대학생이 얼마나 멋부리고 사는데 그런데 그 딸도 그렇게 이제 검소하게 해 가지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쁘게 또 사용될 수 있겠죠. 이거요 다 복인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가난은요 정말 최고의 가정 교육이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정말 말이 되는 묵상짐의 그 질문인가 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욥이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뭘 돈 달라 그러는지 알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께 돈 달라 그러겠어요? 물질 우상이 될까 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직접 나누지도 못하니 또 이웃과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이 나누는 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욥도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돼 가지고 빨리 회복되고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손을 내밀까 그러냐 하면서 이제 점점점 화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래 이제 내게 가르쳐봐.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그래 나의 허물을 뭐가 있는지 알려봐봐. 내가 입 다물고 잠잠히 있을게 하면서 이제 막 슬슬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게 시적인 표현이어서 반어법으로 쓴 거예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것이 다른 버전으로 다 봤을 때 이것은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사람을 살리는 거야. 우리가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근데 정죄는요 죽이는 거예요. 정죄는 정말 죽이는 것 같아요. 너가 틀렸다고 계속 야단치고 하면요 정말 더 까부러져서요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요 너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날마다 좀 책망하지 마세요. 완전히 눌려갖고 거기서 제가 살아나는데 한참 힘들었어요. 바른 말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옳은 말이 왜 고통을 주느냐. 이게 왜 고통을 주느냐. 내가 참잠할 테니 얘기해봐. 너희의 책망이 지금 무엇을 날 책망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왜냐 우리는 성향이 다른 것을 가지고 틀렸다고 책망을 하고 자녀들 다 고통을 준 거예요. 물론 나가서 도둑질을 하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이거는 야단쳐야 돼요. 그런데 성향이 다른 것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향 공부해 보십시오. 그래서 리더들이 성향 공부 다 해서 목사님이 그래. 신기해. 성향을 다 알아? 어떻게 다 알지? 리더니까 알죠. 우리 목사님은 내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다 알아요. 다 섬겨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이 유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성향을요 다 아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저분이 왜 저런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내 자녀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건 없는데 성향이 달라서 그래서 자꾸 반대로 살라고 얘기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장미같이 살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코스모스같이 흔들흔들거리고 이렇게 만든 그런 유형도 있다고요. 유연성 있게. 피유형이 유연성 있는 거 피유형. 그런데 꼿꼿한 유형은 제이잖아요. 계획적인 사람. 계획적인 사람은 계속 피유형한테 뭐라고요? 피유형들은요 숨 막힌다 그래요. 우리는요 계획적인 사람들 격도 계획적이지 않고 막 즉흥적인 사람 보면 답답하거든요. 왜 저렇게 살지? 그러는데 서로가 답답한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계획적인 사람들은요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들, 계획적인 사람 보면 융통성이 없다고 숨 막힌다 그래요. 그래갖고 자녀들을 그렇게 내 유형대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래도 고통스러워 다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 요즘 젊은 엄마들은 공부를 해요. 그나마 좀 다행이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성공 우상 때문에 유형이고 뭐고 정말 다 소용없어요. 일단 성공하려면요 그냥 계속해서 고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성공으로 가면 결국 자녀들은요 힘들게 살아요. 성공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구원을 놓치면 그냥 꽝인 줄 믿습니다. 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하겠어요. 그 안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어서요. 다 공황장애 걸리는 거예요. 공황장애는요 그냥 답답하고 옛날에 뭐라 하지? 아우 답답하다. 화병 같은 것 같아. 화병은 정말 좀 발전된 것이 공황장애가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이것이 정말 기대가 높아서 다 걸리는 병인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우리는 절망 속에서 그냥 푸념, 하소연 하는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그런데 곧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남의 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요? 내가 의인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되죠. 저도 회개됩니다. 어떻게 또 바로 해보겠다고 저도 했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에게도 정말 바르게 키워보겠다고 기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하여튼 상처를 줬던 그 수많은 시간들 하여튼 회개가 됩니다. 27절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여러분 신기해요. 말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항변하다가 오니까 점점 뭐라고 하냐 이제 같이 공격을 해요.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면 고아를 지금 뽑아갖고요 노예로 판다는 거예요. 고아를 뽑아가지고 팔아먹는 인생이고 너희 친구를 넘기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 얼굴을 돌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봐라. 너희는 정말 악하구나. 친구가 이렇게 힘든데 정말 친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정말 팔아먹을 인간이구나. 이거는 고아까지 뽑아가지고 정말 심있고 실한 그런 사람들은 더 노예로 팔 때에 그때 제값을 받듯이 정말 이렇게 악하구나 하면서 지금 친구들 향해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정말 악하구나. 내 이 고통 속에서 너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얼굴을 좀 내게로 돌려봐라.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서 29절에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마. 악하게 행하지 마.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다. 돌아오라. 생각해봐라 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악하구나. 그런데 나의 의는 아직도 건재해. 나는 의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지금 하나님 이 고난을 왜 주셨냐. 내가 의인이라고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도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물질의 풍요 속에 살고 있을 때 너희들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너 힘든 사람들 너도 바로 살으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네가 왜 지금 심 빠져서 이래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리 깊은 곳에 내가 오라. 항상 우리는 옳잖아요. 내가 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 나는 아직 건재하다. 너희가 행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혀가 어찌 불의한 것이 있느냐. 내가 불의한 말 한 거 있어? 내가 말한 거 무엇이 잘못됐어? 이제 싸워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각이 어찌 입술이 이게 시적인 표현이어서 내 입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나 의인이야. 나는 아직 건재해. 그런데 너희가 행악을 지금 하면서 너희들은 고아도 팔아먹을 그러한 인생이면서 나는 의로운 자야. 함부로 나한테 하지 마. 우리는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도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 나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나도 잘 못 믿으면서. 그러니 우리는 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뭐 하라고요? 십자가 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냥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는 그냥 그것만 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또 하나님이 이웃을 세워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 말들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 믿음 자체를 다 흔들어 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거 하나 자존심이었는데, 내가 알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자였는데 나를 지금 죄인 취급해? 한 이것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말이 정말 비수같이 아프기는 해도 그래도 그들을 통하여서 내 교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서 원수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수고했구나라는 표현을 쓰는 성숙한 언어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빨리 회복되는 마음으로, 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했죠. 그래서 친구에서 건면해주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또 알려도 주고, 이것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나 알아. 그런데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라고.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끝까지 난 의인이라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 믿음으로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행하는데 내 모습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정확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친구들의 얘기 속에서 막 화가 뻗쳐가지고 하는 말이 내 안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의인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완전히 죄의 문제를, 완전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10절에는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의 죄를 담당해 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모습, 의롭게 된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돼서 날마다 회개하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서 화목 제물로 살아라. 이제 너희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의인이 되었으니 너희도 화목 제물로 이웃을 향하여서 섬기면서 살아라. 이번에 명절에는 반드시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이웃을 섬겨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그들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게 하고 내가 의인된 것을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를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나의 삶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웃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우리는 실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 죄인일 뿐이고 너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먼저 우리가 용서받은, 사랑받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뿐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이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성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이래도 은혜요, 저래도 은혜요, 상처를 받아도 은혜요, 고난을 받아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 거룩하신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축복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살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웃을 살리게 하게 하시고 힘을 주게 하시옵소서. 절망의 말, 책망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을 주고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섬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